제1장 재앙의 그림자. 무거운 구름이 교토 근교의 작은 마을을 덮었다. 벚꽃이 만개해야 할 시기였지만 꽃봉오리는 여전히 굳게 닫힌 채 시들어가고 있었다. 이날이 신사의 계단을 오르던 카즈키 는 발걸음을 멈추고 앙상한 벚나무 가지를 올려다보았다. 올해는 뭔가 다르구나. 그의 말에 화답하듯 차가운 봄바람이 불었다. 신사마당의 풍경은 평소와 달랐다. 새벽부터 모여든 마을 사람들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다. 달력으로는 분명 봄이 깊어가는 시기였지만 겨울의 한기가 여전히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카즈키는 할아버지인 아키라 신관을 찾아 본당으로 향했다. 미닫이 문을 열자 묵직한 향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할아버지는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카즈키야, 느꼈겠지.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아키라는 눈을 뜨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젯밤 꿈에서 백색 여우가 나를 찾아왔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둠이 깨어나고 있다고 했다. 카즈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숨을 죽였다. 신관인 할아버지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닌 신의 계시인 경우가 많았다. 그때였다. 본당 밖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카즈키가 밖으로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가리키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잿빛 하늘 사이로 붉은 달이 희미하게 떠올라 있었다. 한낮의 달은 불길한 조짐이었다. 신관님, 큰일입니다. 한마을 주민이 급히 달려왔다. 마을 우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산에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먼 산등성이에서 푸른빛 도깨비불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카즈키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평범한 현상이 아니었다. 본당에서 나온 아키라가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다. 카즈키야, 오늘 밤 너는 반드시 신사를 지켜야 한다. 나는 의식을 준비하마. 하지만 할아버지, 때가 왔다. 오늘 밤 그대가 올 것이다. 아키라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뒤로하고 하늘의 붉은 달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다. 제2장 봉인된 기억. 장면. 우물가에 모인 마을 사람들 사이로 한노파가 서 있다. 허리가 굽었고 눈빛은 반짝인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키큐 할머니였다. 우물가에 모인 마을 사람들 사이로 한노파가 걸어 나왔다. 허리가 굽은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카즈키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키큐 할머니였다. 77년 전. 그때와 똑같구나. 키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였지. 이렇게 봄이 오지 않고 우물이 마르고 도깨비불이 보였어. 카즈키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아키라 신관이 종종 이 할머니를 찾아가 오랜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키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먼 산을 가리켰다. 이날이 신사의 거울이 깨져버린 거야.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흰 여우가 붉은 피로 물들었지. 그때 갑자기 찬바람이 불었고 신사의 풍경이 요란하게 울렸다. 카즈키는 본당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가 오래된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있었다. 할아버지, 7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키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이 신사에는 오래된 신물이 있었다. 영광의 거울이라 불리는. 아키라는 두루마리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팔각형의 거울이 그려져 있었다. 그 거울은 이 지역을 지키는 여우신의 힘이 깃든 것이었지. 하지만 77년 전 욕망의 눈이 먼 자들이 거울을 깨뜨렸다. 그날 밤 아키라의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종소리에 끊겼다. 누군가가 신사의 종을 울린 것이다. 카즈키가 밖으로 나가보니 한 여인이 종 아래 서 있었다. 새하얀 창물을 입은 그녀의 긴 검은 머리가 바람에 나부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카즈키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3장 달빛의 증언. 장면. 유키는 신사 촛불 앞에 앉아있고 흰색 기모노를 입고 있다. 기모노는 달빛에 은은하게 빛난다.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여인은 본당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마치 공중을 떠다니는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다. 아키라는 그녀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키님. 카즈키는 놀란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공손히 인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아키라님. 유키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처럼 맑고 그윽했다. 제가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유키는 촛불 앞에 앉았다. 그녀의 하얀 기모노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나는 이날이 신사의 수호령이었습니다.
77년 전 거울이 깨지던 그날 밤,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 마치 과거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죠. 마을의 역병이 돌았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영광의 거울에 봉인된 힘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유키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달빛처럼 빛났다. 저는 거울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절을 속였고 결국 거울은 깨져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마을은 큰 재앙을 겪어야 했죠. 카즈키는 유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하얀 꽃이 피어났다. 하지만 지금 깨어난 건 거울의 힘만이 아닙니다. 그날 밤의 원한도 함께 깨어나고 있어요. 제4장 어둠의 징후. 달이 구름에 가려진 밤, 마을은 불안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카즈키는 신사 계단을 내려가며 마을을 둘러보았다. 늦은 시각임에도 몇몇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첫 번째 이상 증세는 미나미 할머니의 집에서 시작됐다. 평소 마을에서 가장 온화하기로 소문난 할머니였지만 그날 새벽 갑자기 광기 어린 눈으로 자신의 정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여우가 내 아이를 데려갔어. 카즈키가 도착했을 때 미나미 할머니는 이미 맨손으로 정원의 흙을 파고 있었다. 그녀의 손톱은 모두 부러져 있었고 손가락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는 자제분이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그의 말은 할머니의 귀에 닿지 않았다. 유키가 조용히 다가와 미나미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순간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원한이 사람들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있어요. 유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을 광장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젊은 부부의 집이었다. 남편이 아내를 보며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당신은 진짜가 아니야. 당신은 여우가 변한 거야. 카즈키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하나둘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건 77년 전 일의 재현이에요. 유키가 슬픈 눈으로 말했다. 거울이 깨지던 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미쳐갔죠. 결국 그때 신사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아키라 신관이 모든 주민들을 신사로 불러 모으고 있었다. 제5장 깨어진 진실. 신사의 경내는 불안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다. 횃불의 불빛이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키라는 본당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모두에게 말씀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키쿄 할머니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영원히 묻혀야 해요. 하지만 아키라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습니다. 77년 전의 진실을, 그리고 우리 마을이 저지른 죄를. 유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카즈키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거울을 깨뜨린 것은 외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키라의 말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다. 우리 마을은 7년간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당이 나타나 말했죠. 이날의 신사의 영광의 거울에는 강력한 힘이 봉인되어 있다. 그 힘을 해방시키면 비를 부를 수 있다고. 유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네,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거울을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 거울이 이 지역의 음양의 균형을 지키는 봉인이었다는 것을. 갑자기 키쿄 할머니가 쓰러졌다. 그녀의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용서해 주세요. 유키님, 그날 제가 거울을 깼어요. 순간 마을 전체가 깊은 정적에 빠졌다. 유키는 천천히 키쿄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그날의 소녀였군요. 키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마을을 살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의 피가. 제6장 가문의 그림자. 카즈키, 이리 오거라. 아키라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손자를 본당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비밀 문이 열리며 은은한 촛불빛 아래 오래된 가계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날이 신사의 수호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키라의 손이 가계도의 한 이름을 가리켰다. 츠키코 제17대 신관. 내 증조할머니는 거울을 깨뜨리자고 제안한 장본인이었다. 카즈키의 눈이 커졌다. 유키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저는 기억합니다. 츠키코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유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인간과 여우의 공존을 꿈꿨죠. 하지만 아키라가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츠키코의 일기였다. 유키와 나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가뭄은 계속되고 마을은 죽어간다. 거울의 힘이 필요해. 친구여, 용서해 주길. 카즈키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혈관 속에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된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절 후계자로 정하신 겁니까? 아키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츠키코의 피와 신관의 영역이 공존하는. 어쩌면 너만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본당 밖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제7장 봉인의 비밀. 카즈키는 떨리는 손으로 증조할머니의 일기장을 넘기고 있었다. 대부분의 페이지는 일상적인 기록이었지만 일기장 맨 뒷부분에 이상한 낙서들이 가득했다. 언뜻 보기에는 무의미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암호와도 같았다. 이건 유키가 카즈키의 어깨 너머로 일기를 보더니 숨을 멈췄다. 고대 키친의 문자예요. 아키라가 놀란 눈으로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츠키코가 이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냐. 마지막 페이지에는 달빛에만 비치는 특별한 잉크로 쓰여진 문구가 있었다. 거울은 깨어질 수 있으나 영혼의 맹세는 영원하리라. 달이 차오르는 밤. 인간의 피와 여우의 눈물이 하나 되어 과거의 잘못을 씻을 때 깨어진 것은 다시 하나가 되리라. 이건 의식의 방법이에요. 유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클 거예요. 카즈키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내려갔다. 의식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달의 정점에 선 순수한 영혼, 자발적인 희생의 피, 진정한 용서의 눈물. 이게 무슨 뜻이죠? 카즈키가 물었다. 아키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순수한 영혼은 너겠지. 내 안에는 인간과 신관의 피가 흐르니까. 자발적인 희생의 피는 제 피입니다. 유키가 조용히 말했다. 77년 전 제가 흘린 피가 거울을 깨뜨렸으니 이번에는 제 피가 그것을 되돌려야 해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의 눈물은 그때 밖에서 키쿄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8장 그림자의 방해. 달이 차오르기 시작한 저녁, 신사 주변으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카즈키와 유키가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까마귀 떼가 신사를 에워쌌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드디어 찾았구나. 이날이 신사의 여우령. 깊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 도포를 입은 그는 음향사의 복장이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다. 쿠로다 가문의 아키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들이 아직도 77년 전 우리는 실패했지. 거울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남자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유키가 카즈키 앞으로 나섰다. 당신들 츠키코를 이용한 거군요. 그래. 그 바보 같은 여자는 우리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지. 거울의 힘으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카즈키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의 증조할머니는 속임수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갑자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더 많은 음향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봉인 부적을 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여우령을 완전히 봉인하겠다. 그 힘은 우리 것이 될 테니. 제구장. 깨어난 혈맥. 갑작스럽게 카즈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쳤다. 그의 양손에서 붉은 빛이 피어올랐고 동시에 머릿속에 낯선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건 그의 눈앞에 츠키코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유키와 함께 달빛 아래에서 춤추던 모습, 비밀스러운 의식을 배우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절망까지. 내 안에 흐르는 건 단순한 신관의 피가 아니야. 유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츠키코는 나와 피의 맹약을 맺었어. 그녀의 후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지. 카즈키의 손에서 피어오른 붉은 빛이 점점 강해졌다. 그것은 마치 여우불처럼 타오르며 음향사들의 봉인 부적을 태워버렸다. 불가능해. 쿠로다가 외쳤다. 인간이 여우의 힘을 다룰 수는 없어. 하지만 카즈키의 의식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거울이 깨지던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할머니, 제가 당신의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순간 카즈키의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변했다. 유키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드디어 깨어났구나. 진정한 수호자여. 제10장. 최후의 의식.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쿠로다의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음향사들이 일제히 봉인 주문을 외치기 시작했다. 신사 주변으로 거대한 음향진이 그려지며 검은 사슬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인간과 여우의 힘이 하나가 된다고? 그런 모독은 용납할 수 없다. 카즈키의 황금빛 눈동자가 번쩍였다. 그의 주변으로 9개의 여우불이 떠올랐다. 유키는 그의 곁에 서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다. 순백의 9꼬리를 가진 여우의 모습이었다. 츠키코의 피와 나의 영역.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 완성되었어요. 음향사들의 검은 사슬이 둘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카즈키와 유키의 힘이 만나는 순간 황금빛 방벽이 형성되었다. 달빛의 맹약을 거부하는 자들이여. 카즈키가 손을 들어 올렸다. 이제 진정한 조화를 보여주겠습니다. 유키의 9꼬리가 하늘로 뻗어올랐고 카즈키의 여우불과 하나가 되어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달빛이 그 소용돌이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쿠로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더 강력한 봉인을. 저들을 멈춰라. 제11장. 금기의 대가. 그렇다면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군. 쿠로다의 손에서 검은 구슬이 빛났다. 순간 아키라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다. 안 됩니다. 그건 사계의 봉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쿠로다는 구슬을 깨뜨렸고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 전체를 덮기 시작했다. 벚나무들이 순식간에 시들었고 대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사계의 흐름을 거스르는 주술. 유키가 전율했다. 시간 자체를 멈추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생명력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기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달이 사라져가. 카즈키는 자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달빛이 사라지면서 그의 여우불도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대로는 모든 것이 끝나요. 유키가 카즈키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어요. 제12장. 영혼의 맹세. 카즈키, 미안해요. 유키의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9개의 꼬리가 하나씩 빛으로 변하며 하늘로 흩어졌다. 안 돼요. 유키 씨. 카즈키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가르기만 했다. 77년 전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야 하는 거예요. 제 영혼을 시간의 물결에 바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어요. 쿠로다가 비웃었다. 헛된 짓이다. 내 힘으로는 부족해. 그때 카즈키의 가슴에서 붉은 빛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혼자가 아니에요, 유키 씨. 제가 함께 할게요. 유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안 돼요. 당신마저 사라지면. 제13장. 두 영혼의 빛. 하늘이 갈라지고 대지가 울부짖는 그 순간 카즈키와 유키의 손이 맞닿았다. 둘의 몸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쿠로다의 외침이 들려왔다. 인간의 영혼과 여우령의 영혼이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 시공간 자체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카즈키와 유키의 형체가 빛나는 구체로 변하며 하늘로 솟아올랐다. 아키라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드디어 진정한 의식이 완성되었구나. 황금빛 구체가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쿠로다의 금기 주술이 산산조각 났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시들었던 벚꽃들이 다시 피어났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제14장. 다시 쓰이는 시간. 황금빛 폭발이 마을 전체를 덮은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시계의 초침이 거꾸로 돌기 시작했고 벚꽃들이 피었다 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시간이 되감기는 것 같았다. 카즈키와 유키의 융합된 영혼이 만들어낸 빛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다. 77년 전 젊은 츠키코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쿠로다 가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유키와 함께 새로운 의식을 치렀다. 인간과 여우의 공존을 위한 더 강력한 봉인이 만들어졌다. 현재 빛이 걷히고 마을의 모습이 드러났다. 황폐화되었던 대지는 생명력으로 넘쳐났고 신사는 더욱 웅장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아키라는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기억 속에는 두 개의 시간선이 공존했다. 비극적인 과거와 새롭게 써진 역사가. 할아버지, 카즈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15장. 새로운 질서. 봄 햇살이 이날이 신사의 새로운 봉인석을 비추고 있었다. 봉인석에는 두 개의 조각상이 새겨져 있었다. 인간과 여우가 손을 맞잡은 모습이었다. 신사 앞마당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인간 세계와 여우 세계의 경계가 열리는 날을 기념하는 경계의 축제였다. 땅에서는 벚꽃이 흩날리고 하늘에서는 여우불이 춤추고 있었다. 카즈키는 신관 복장을 입고 축제를 주관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때때로 황금빛으로 빛났다. 유키는 흰 기모노를 입고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다. 봐요, 카즈키. 유키가 마을을 가리켰다. 마을에서는 인간 아이들이 어린 여우령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늙은 여우가 마을 어른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더 이상 두 세계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아키라는 새로운 봉인석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곁에는 젊어진 모습의 키쿄가 서 있었다. 시간의 재편성으로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이제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졌구나. 봉인석 위로 한 줄기 달빛이 내리쬐었다. 그 빛 속에서 츠키코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카즈키와 유키는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손에서 붉은 실이 피어올라 하늘로 이어졌다. 운명의 실이 새롭게 엮이고 있었다. 앞으로도 이 균형을 지켜나가야 해요. 유키가 말했다. 네, 우리가 함께. 카즈키가 답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과 여우불이 하나가 되어 춤추는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